인간과 구원 11번째 주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개혁주의 구원론 9장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중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죠. 베드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의회에 붙들려 가셨을 때 배신 때리고 도망갔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해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죠. 그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아차, 뭐 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라고 후회를 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받은 돈도 돌려주지만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베드로는 회개를 한 거고 유다는 후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갔지만 후회한 유다는 돌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 후회와 회개가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했을 때, 내지는 하여튼 그런 일이 예상 밖의 일을 경험했을 때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성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자기중심성입니다. 즉 후회는 내가 후회하는 거고 내가 나를 돌이켜보는 거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냥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매달리는 게 후회라면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미쳤어 하는 게 후회라면 회개는 그거와 달리 내가 뭘 알아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어떻게 되면 자기 중심성을 포기한 것, 내려놓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구약 성경과 달리 신약 성경은 회개에 대한 회개에 대한 촉구가 신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신약 성경의 처음인 마태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초대교회 지도자, 사도들은 왜 그렇게 회개를 중요시 여기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 이 두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선포했었던 말씀, 캐리그마라고 하죠. 이 캐리그마의 핵심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번 약간 이제 이런 의문을 가져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말라기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죠. 제사장들이 중심이 된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그런 뭐라고 하잖아요. 유대교는 그러한 철저한 제사 종교, 율법 종교로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거는 신앙생활도 잘했고, 그들의 기준으로는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 고대 헬레니즘 사회에서 그 다음에 그레코 로마 그 이후에 등장한 로마 제국의 그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서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신들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얘기하죠. 또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이 두 가지는 신약과 구약을,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일어났었던 아주 중대한 변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교와는 완전히 단절된, 그러니까 발전에 나아갔지만 그 토대 위에서 일어났지만 그것과는 어찌 보면 완전히 단절되는 그러한 기독교라는 종교가 등장하여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한 면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 근거, 기준, 예표 등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결국 뭐죠? 완전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죠. 역사의 종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거를요, 그냥 내가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림을 통해서 나에 대한 심판, 나의 정확히 말하면 나라는 사람의 존재, 그리고 내가 범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종결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근데 이것이 그 이전에 우리의 삶, 율법적인 삶,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했었던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과거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과정 이런 거로 회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뭘 잘못했어 라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걸 안 할 거야 라는 거죠. 후회는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라는 게 후회라면, 회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안 할 거야 라는 그 결단, 그것이 회개를 의미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자, 그럼 이 회개,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특권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이 회개와 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되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결국 지난날에 나의 삶과의 완전한 단절에 대한 그런 어떠한 결단과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의 순서가 어느 게 먼저냐,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하느냐, 회개가 있어야 믿음이 생겨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진영에서는 믿음이 먼저 있으면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는 분도 있고. 근데 그 둘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먼저 믿고 그 믿음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생긴 사람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다 분명히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교회 일상에서 경험하면서 교회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반적인 신앙생활들의 모습 속에서,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은 좀 동시에,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맞고 어느 하나는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단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걸 너무 단순하게 하나로 몰아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인간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다양한 모습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무자르듯이 이야기하면서 넌 회개부터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일단 믿어봐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사람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여 일어난 변화가
그 사람의 어느 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의 행동, 그리 말해서 지성, 감성, 의지 모든 부분에서 전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즉, 내 마음은 이렇고 내 생각은 따로 있고 내 몸은 저기가 있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 내면의 어떠한 그런 괴리, 내 마음은 이러고 싶은데 내 몸은 절로 간다든가, 내 머리는 이걸 생각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자꾸 저쪽으로 간다든가 라는 자기 분열적 상황을 벗어나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전인격적인 어떠한 확실한 지향점이 그에게 생겨난다는 것. 그것이 회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즉,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 변해요. 생각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행동도,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도 에도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물론 그 정도는, 그 모습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인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 우리는 내 마음 나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음 잘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여 주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대단해 보일지라도 나도 나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러고 이런 제 모습이 이렇게 마음에 잘 안 들거든요. 즉, 우린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즉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오히려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지만, 회개는 그래서 그 단계가 일종의 후회의 단계라면, 그것이 회개가 되면 그 마음에 원한 것이 육신에도 미치게 되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셔야죠.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회개는 죄인인 우리가 내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그러한 옛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자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즉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또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무당 신내림 같은 거, 신병 걸린 거. 그러니까 그 약간 우리의 이 정서가, 한국 사람의 정서가 약간 그런 초월적인 거, 막 팍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화끈한 거를 좋아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그런 걸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내가 회개를 하는 게
뭐라고 표현해?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 날 회개하게 해줘라고 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나타나는데 하면서 그 자꾸 도망가고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것은 인간이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한 인간의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해도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진하게 한번 회개해서 진하게 그냥 탁 진하게 회개해서 그냥 싹 다 모든 문제가 한 방에 다 해결되고 내가 완전히 이게 새 사람이 돼서 내가 옛날에 지었던 그런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지만 현실은 말짱 도루묵이 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을 겪다 보면 간혹 에이, 난 안 되나 봐. 내가 난 원래 안 되나 봐. 이런 영적 패배감. 후회하면 뭐하노, 회개하면 뭐하노. 회개해봤자 또 이럴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아셨던 형님같이 약간 이게 알코올 중독자 같은 그런 모습을 인간들이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즉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단번에 끊는 거는 어렵고 그래서 또 넘어져서 하여튼 다시 이제 알코올에 찌들어 갈지라도 다시 거기서 나와야 하듯이 내가 다시는 술을 안 먹겠다고 그것이 비록 헛된 약속일지라도 맹세일지라도 해야 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이런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더 나아가서 이전에는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것을 내가 죄라고 자각하게 되는 것,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 이 모든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죄라는 문제, 죄를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라고 해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인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이 다 그러지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뭘.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한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살다가 여러분 요즘 이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트를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식 자체가 아예 없고 선악을 구별한지를 전혀 모르고 모든 것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모든 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하면서도 거기에 정말 일말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참 많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역으로 그것을 죄라고 깨닫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원래는 몰랐던 것. 그전에는 그 사람이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죄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난 일에 대해서, 지난 날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 많이 하죠. 요즘 후회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후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 회개라는 건 근데 결국 이 회개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셔야 되고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주셔야 되고 힘과 능력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택함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나아갈 바 목표가 뭘까요? 거룩이죠. 거룩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인데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좀 버릴 거 버리고 털 거 털고 그것이 다시 예를 들어서 다시 묻을지라도 내 옷에 있는 먼지와 같이 다시 묻을지라도 털 때는 털고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거니까라고 해서 그냥 더러운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일단 털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이 회개가 우리에게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